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주 영예권 소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를 부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상속자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죠. 그곳은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본 동네라는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던 장소가 요 가버나움이고 그것을 본 동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목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죄도 사해 주셨죠. 그래서 그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통과해 가시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을 지금 지나가시다 통과하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빠져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과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고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말의 뜻은 선물이에요, 선물. 누구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의 지금 직업이 하고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세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라고 부릅니다. 세리,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죠. 근데 이 세리는 그 당시에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민족 반역자입니다. 왜 반역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이 제국지 침략을 받았거든요.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나라를 뺏겼는데 로마 세금을 거둘 때 직접 거둔 것이 아니라 도급제, 사람들한테 도급을 줘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걷게 했어요. 근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도급제라는 거는 일정의 양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착복한다 그럴까요? 더 많이 세금을 백성들에게 더 많이 걷어서 원성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요셀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줄 것만 딱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백성들의 세금도 막 이렇게 착복해 가고, 그리고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를 위해 일하는 사람, 부역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로마의 부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반역자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창기와 죄인과 이교도들과 동일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 하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창기와 동급이었다라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자들과 동급인 죄인, 어떤 그런 죄인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확실한 죄인이 있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자기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죄인이 바로 누구냐면 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 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 자신도
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죄책, 그 자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를 따르다라는 단어는 아쿨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니까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앞서가고 제자들이 뒤에 따라오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걷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세요. 부르시니까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쉽게 따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르면 안 일어나요. 우리가 부르면은 절대 안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세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세리가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따를 수 있더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의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일어나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예수님 부르실 때 저절로 몸이 일어나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의무와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빛이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붙었을 때 그 불을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꺼버리죠? 저절로 이 불이 더 이렇게 더 크게 붙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을 이렇게 그냥 덮어놓으면 불은 꺼집니다. 빛을 비췄을 때 그 빛을 이렇게 덮어두면 그 빛은 더 어두워집니다.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불을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이고 빛을 비추고 주님이 부르실 때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가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느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다음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 잡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죠.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디로 가셨느냐면 마태의 집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앉아서 뭐를 드셨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음식 잡수시다라는 단어가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눕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 완전히 이렇게 눕는 건 아닌데 기대해서 밥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함께 누워서 기대해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와 절대 같은 집에 있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들어가서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길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죄인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고 그 길에 같이 서지도 않고 심지어는 함께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자기도 죄인인 걸 알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걷고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마태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세리라고 돼 있죠.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죄인들은 여러 가지 범죄한 사람들이겠죠. 그 범죄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창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범죄자들이죠. 와서 예수와 그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묻는 그냥 질문이 아니죠. 따지는 것입니다. 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느냐라고 지금 따지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그 집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도 지금 집안에 있는 걸까요? 지금 어디 있는 걸 것 같으세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집 안에 있었는지 집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왜? 너희 선생은,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교사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죠. 뭘 가르치죠?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죠. 그 준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라 부릅니다. 의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디다스칼로스는 랍비요 의인인데, 의인 중에 의인인데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책망이죠. 비판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위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의인은 절대 죄인들과 함께 앉으면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레위기서와 민수기에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2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그 말을 누가 들었다? 예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 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이스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힘을 갖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건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있다 없다? 쓸데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필요하겠죠. 병든 사람은 반드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다, 병든 사람들이다. 병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병은, 마태는 육신의 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육신의 병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은 뭐예요? 마태의 병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의 병이고 영혼의 병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겉사람은 병이 없는데 속사람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마태였고 그 사람의 병은 뭘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병이겠죠.
그 죄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존재의 상태가 죄의 상태에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 마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보시고 이 사람은 병든 자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영적인 의사로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불러서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치료하고 있고 고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요 인애만 좀 다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제사 아니다라고 돼 있죠. 인애를 원한다라고, 자비라는 뜻입니다. 사랑, 은혜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죠. 예,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 제사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 하나님께 짐승을 바쳐서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뭐 죄를 씻는다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든지, 뭐 성물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는 거, 이게 제사인데, 이 제사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서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 속죄, 대속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무엇을 통해서요? 1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 예, 제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매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셔서 너희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무엇을 해서 너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하여 너의 죄를 속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이요, 이 은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국률을 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요 원래는 인애, 호세아에서는 인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률이라고 되어 있죠.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다른 상대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품이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사랑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국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국률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제사는 뭐를 위한 것이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징의 역할, 수단의 역할만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목적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줄 알았다고요?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요? 그 표징을 통해 표적이라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어떤 메시지라고? 네가 뭐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너는 믿어라.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이런 의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뭐 해가지고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행복하게 된다.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니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라라는 것이고, 이해하라는 것은 니네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무엇입니까? 너네가 뭐 해서 너를 의롭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국류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그 국률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라, 가서 그것을 배워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니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새로운 시각을 가져라. 새로운 이해를 가져라. 새로운 교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다고 해서 언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성경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보이기 시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우리 이 안경, 시각이라고 하는 걸 안경이라고 한다면 그 선글라스를 좀 벗어제끼고 주님의 안경을 써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상태였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배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간맨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다 할 때 이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의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하고 있는 죄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잘못된 사상 속에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 바리새인들도 의인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있다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인의 상태 속에서 의를 행하면 그 의는 의가 아니라 불의요. 죄인의 상태 속에서 선을 행하면 그 선은 선행이 아니라 어떤 악행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세상에는 어떤 사람밖에 없다? 죄인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요, 죄를 근거로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존재의 상태가 원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죄인은 조금 더 이게 이제 죄인의 상태가 뭘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죄인이 하는 그 일들은 다 범죄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행동의 상태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재의 상태가 원죄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행동의 상태가 죄의 지배의 상태, 죄의 통치, 죄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의와 생명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이 죄의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그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죄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일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성취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자, 그 다음 18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뛰었죠? 그 중간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바리새인과 금식에 대하여서 논쟁하는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점프해서 18절,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논쟁하고 있을 때 관리가 온 것입니다. 이 관리라는 단어가 아르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통치자, 방백,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 가버나움에, 갈릴리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서 부복하여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단어가, 내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그러시죠. 이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 부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를 때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 여기 딸이 같은 단어입니다. 디가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자아이, 소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자아이가
방금 죽었나이다. 그래서 몇 살이나 됐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입니다. 5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보니까 같은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여자아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자아이를 살려주시는데, 죽었던 여자아이입니다. 그 여자아이를 살려주시는데 그때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입니다. 그래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사망한 거죠? 영원히 죽지는 않죠. 영원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갔다라는 뜻입니다. 멸망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의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지금 그런 표현이죠. 그의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겉사람의 죽음, 죽었사오나, 이건 표징입니다. 그 겉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뭐가 죽었다? 속사람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망을, 속사람의 죽음, 그 사망의 상태를 표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딸의 죽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내 딸이 죽었는데 와가지고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럼 살겠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죽었다니까요.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라는 거예요? 손으로 얹다라고 하는 건 안수하는 거거든요. 옆 사람한테 한번 안수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겠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육신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죽은 딸을요. 아니 뭐 이런 부탁을 해도 좀 정도껏 부탁을 해야죠. 예?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손 얹어주시면 살겠나이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예수님은 더 웃겨요.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상하고 제자들도, 쫓아가는 제자들도 이상하고. 왜 이상하죠? 아니 죽었는데 왜 가냐고요. 보통은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아빠가 뭐 슬픔에 상심해 가지고서 정신이 좀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위로한 다음에 가서 장례 잘 치르십시오,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더라는 거. 아니 만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제자들도 옆에서 어떻게 해요? 도와드려야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서 그 안에 액자 구성처럼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2해 동안이나 12년이죠.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혈루증은 병이입니다.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입니다. 이 혈루증이 뭐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인데 만성 자궁 출혈병입니다. 여자들 안에 만성 자궁 출혈병이다, 이걸 혈루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육신의 질병을 앓는 여자가, 여자인데 이 여자는 뜻이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부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시면, 레위기서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이죠?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혈루병이나 유출병이나 같은 병이에요. 같은 병인데 그 부위만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은 절대 사람들 근처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사람들 근처에 와서도 안 돼요. 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타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가 부정타고 다른 사람이 부정타기 때문에 절대 오면 안 돼요. 오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처벌을 하겠죠. 돌을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병, 눈에 보이는 병이 있죠. 마태는 눈에 보이는 병은 없었습니다. 존재의 병만 가지고 있었지. 이 사람은 육신의 병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왔다. 앞으로 오지 않죠? 뒤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왔다라는 단어가 접근하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뒤로 접근해서 와서 그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투입니다. 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투요. 그러니까 옷이 있고 그 옷에 이렇게 걸쳐 입는 옷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옷에 뭐를 만드냐면 가라고 돼 있죠. 이 가라는 단어가 크리스페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장자리라는 뜻이고요. 그 가장자리에다가 뭐를 만들어 놨느냐면 술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술 장식이 되어 있는 여자들 그 옷술 있죠. 슐이 이렇게 술이 길게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시장에 갈 때에 이 옷을 입고 슐 장식이 길게 늘어뜨리고 그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예수님 비판하셨잖아요. 외식한다고요. 그게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근거가 민수기 15장 38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민수기 15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슐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이 겉옷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술 장식인데 그 술 장식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표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미적인 요소라든지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술을 볼 때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요. 근데 그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구체적으로 그 몸을 통하여 육신을 통하여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죠. 제 마음에, 자기 마음에 그 생각에 그 겉옷,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겠다라고요. 말이 되는 생각인가요? 아니 12년 동안 약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고쳐주지 못하던 그 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더 이상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 여자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걸 다 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사용했다고요. 그런데도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을 지금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와서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그 옷의 술을 그냥 만지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요. 왜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없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행위요?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이 혈루병 여자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혈루병 여자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12년 동안 병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그러세요. 이게 좀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딸은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인데 지금 이 여자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결혼한 어떤 여자냐면 부인이에요. 부인이요. 나이가. 근데 제가 지금 그렇죠. 제가 이제 권사님들 보고 지금 따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이 지금 30대란 말이에요. 아마 이 여자들은 40대일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돼요? 따라 그러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뭐 사람들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그냥 영적으로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딸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이제는 딸이 됐어요. 누구의 딸이요? 하나님의 딸이 됐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딸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그 행동이요. 거독가들 만지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냐라고 했을 때 네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서 행동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실 때, 비로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할 때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설명했죠? 타락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건 타락이에요. 모든 게 다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행동하게 하시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여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수단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길이었던 것이죠. 뭐가 시작되는, 하나님이 시작되는, 천국이 시작되는, 낙원이 시작되는 길이 바로 뭐다? 말씀이고 성경이라고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책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다른 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도를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문 열면 된다 안 된다? 신적인 문은 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은 열면 안 돼요. 성경책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문을 열어놓으면 뭐가 쏟아져 내려온다? 뱀이 쏟아져 내려온다? 귀신이 쏟아져 내려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내려와도 그 귀신이 우리가 인식될 때는 하나님이라고 인식됩니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걔들 할까 안 할까요? 지금도 합니다. 불교에서 병 고치는 거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그게 몇 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합니다. 병 고쳐는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요 안 하나요? 법사님들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들도 그걸 해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느냐고요. 그 많은 종교들이 그 일들을 다 한다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나는 표적이나 나타나는 기적이나 나타나는 병 고치는 어떤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거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다? 교회에서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악령이라고요. 악령이라고 할 때는 거의 99%가 악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령은요, 악령이라고요. 말씀을 넘어가 있는 영은요, 무조건 악령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TV에 몇 번 나왔는데, 뭐 목사님이 누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감옥 갔더니 이제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성령이래요. 내가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요. 그래서 입신하고 천국 갔다 오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요. 없는 게 나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괜히 잘못했다가는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뱀들의 문이 열린다고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 문의 주인이 누구냐? 원수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적의 성문에 지금 성문을 가지고 있는 게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 원수와 대적이 누구냐고요? 마귀라고요. 그 마귀의 문이 열리면 뭐가 쏟아져 내려오냐고요. 그걸 차지하기 전에는 절대 그 문이 열리면 안 된다고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 내가 가서 차지해가지고서 차지가 되냐고요.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런데 성령이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거짓말 속에서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장성한 분량이 어딜까 했을 때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뭐가 진짜 하나님이고 뭐가 하나님이 아닌지, 뭐가 다른 신들인지, 뭐가 우상인지, 뭐가 마귀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분별이 되려면 오직 믿으며 오직 말씀 외에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지 않으면요, 앞에 씌워진 선글라스가 벗겨지질 않아요. 이 뱀의 시각이 사람의 시각이 벗겨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늘 뭘 통해서 본다고요? 사람의 눈을 통해 뱀의 눈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요. 어쨌든 다시 여기 들어오겠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행동하는 그 상태예요. 그 얘기는 이 여자가 생각하고 여자가 행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자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치유받았다는 것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것이 고침받았다는 얘기죠. 이 혈루증은 육신의 병입니까? 겉사람의 병입니까? 속사람의 병입니까? 겉사람의 병이죠. 그 겉사람의 병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도 치유받는다? 속사람의 병도 치유받는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병이 무엇일까요? 피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새는 상태예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의 상태로 계속요 나아가는 것이요. 그걸 저는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구원을 받았다. 그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받는 구원을, 가증함이 거룩함의 구원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면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관리의 집으로 이제는 들어가셨죠? 그 관리의 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요, 그리고 떠드는 사람이요. 이 떠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곡을 하는데 가족들이 곡하는 게 아니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요.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울어줘요. 애곡하는 사람들을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피리 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죠? 그 피리 부는 사람들은 그 울 때 옆에서 반주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장례 음악가라고. 장례의 시계에서 그 사람들이 울 때 그냥 울기만 하면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주면서 슬픈 피리를 불어주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에서 하는 음악가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신 거는 뭐냐면 전문 장례 도우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리를 보는 도우미, 그리고 곡하는 도우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라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녀란 단어인데요, 코라시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작은 소녀란 뜻입니다. 죽은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카듀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눕다, 이 잠에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집에서 이제 쫓아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사,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녀 어떤 소녀입니까? 겉사람이 죽은 소녀이죠. 그 소녀의 손을 완전히 정지됐어요. 잡으셨다. 잡았다는 것은 잡아서 일으켰다가 아니에요. 손을 그냥 잡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잡으시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에서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때도 잡아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잡으시니까 소녀가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라고.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존재예요.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겉사람, 죽었던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요. 속사람도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중생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중생을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12살 죽은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하여 생명이 시작되는 그 일을 통하여 중생이요. 예수님께서 뭐를 지금 메시지로 전하고 있느냐면 중생께 하시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생명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것이죠.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죄인이었던 마태를 부르셔서 의인되게 하시는 그 부르시는 일이요.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 부르시는 일은 결국에 뭐 하는 것입니까? 죄사함과 칭의. 예?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요. 마태를 부르시고 죽은 12살 여자아이를 살리시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 들었던 여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은 도대체 뭐 하시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시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뭐 이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사건입니다. 15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얘기합니다. 그 사람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이 사람 누굽니까? 이삭이죠.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면서 상속자 언약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손이 뭐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게 상속자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세상의 상속자 언약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죠.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세상의 상속자 언약, 창세기 15장 언약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이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신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믿음의 의라고 말씀한다고요. 이거를 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 언약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누가 이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언약하셨고 오늘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살리신다? 죽었던 여자아이를 살리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뭐를 성취하고 있느냐? 이 상속자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 언약은 여러분이 뭐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해서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다 완성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범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모든 후손이요. 그 모든 후손은 누구를 포함하느냐 했을 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나중 사람들이죠. 율법에 속한 사람들도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면 율법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나 둘 다 뭐냐? 은혜 언약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언약도 은혜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의 언약도 무슨 언약이다? 행위 언약 아니라 믿음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 다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지금 보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또한 누구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요. 이 사람들은 누구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율법의 후손,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그 모든 후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이 2000년이 지났다고요. 그래서 17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냥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단일 민족 아니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 하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되어 있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의 육신이 죽었어요. 12살 된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요, 혈루병으로 이 12해 동안 질병 가운데 고생하던 그 여자를 고치시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가운데 들어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 없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요, 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성취된다? 이 언약, 상속자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눈을 활짝 뜨고 입을 활짝 벌려서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상속자다. 나는 세상의 소유자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믿음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이요, 창세기 2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낙원의 주인,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라고 했을 때 그거 주인 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세리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아직도 그냥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마태를 부르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